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묵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쩍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성탄절을 여러 번 보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70번 이상 보낸 것 같아요.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갔어요. 1952년 순복음 부산교회 루이스 P. 리차드 선교사가 세운 교회인데 제가 몇 살 때인지 몰라도 잠깐 그 교회를 갔어요. 한 두세 달 됐을까? 어쨌든 갔는데 그리고 해마다 성탄절을 보내는데 올해만큼 제 가슴에 감동이 오는 성탄이 없어요. 야, 어떻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고 이 땅에 오셨나?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사람은 예배의 대상으로 무언가를 예배합니다. 자기 자신을 예배하거나 돈을 예배하거나 어떤 특정한 사람을 되게 높이며 예배하거나. 저는 오늘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제가 오늘 깨닫고 이 편지를 제가 보냈는데 한 100명 이상 목사님들에게 보냈습니다. 너무 기쁘니까 이걸 좀 나누자고. 여러분 이 성탄절이 뭘 깨달아야 되는 성탄절이냐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왜 왔을까요?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럼 내 죄가 뭐냐?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를 뭔지 몰라요. 죄. 이 죄는요 부모님에게 잘못할 때는 부모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부모님 말씀한테 듣지 않고 부모님이 괴로워서 막 머리 흔들어요. 니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하냐? 여기 우리 주일 학생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잘하죠? 눈만 끔박끔박하고 있는데 너무 귀여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부모님이 잘하는 못하는 것을 애들은 알아요. 어느 정도 알지만은 사실은 부모님이 잘한다는 게 보다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좋아요. 그게 부모님에게 잘못한 게 죄란 것은 누구나 알지만 여전히 부모님 마음에 힘들게 하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죄는요 부모님을 잘못하는 것도 죄지만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이 부모님을 이 땅에 있게 하셨고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아예 인정하지 않아요. 너는 그냥 그냥 태어났지 뭔 소리 하고 있어. 나는 내 마음대로야.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왜 나왔잖아요? 왜 나온지 알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히 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행복에 사는 삶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자가 많아요? 선한 사람이 많나요? 우리 주일 학생들 대답해 보세요. 악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요? 착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잘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악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나는 어떠냐? 나는 남은 악하다고 말하면서 나는 어떠냐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합니까? 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요, 이 세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생깁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안 생겨요.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삶은요, 반드시 이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았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지옥 불꽃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고 내 죄를 사함받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 내 너희 죄를 다 용서한다. 그럼 용서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보니까요, 뉴스에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서 나왔는데 두 사람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예? 예, 이명박. 여러분, 뉴스를 잘 보셨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정수. 그런데 이 사람들을 대통령은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사면해 주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사면할 때 대통령이 너희들 지은 죄를 내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겠다. 왜? 너희들 감옥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대신 감옥 들어가겠다. 윤 대통령이 이들 때문에 고통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대통령은 그냥 국민들이 정서를 맞추어서 그냥 사면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겁니다. 왜 이걸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기독교가요, 맹물처럼 믿는 거예요. 맹물. 기독교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만약 그걸 모른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도 대화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지만요,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자, 오늘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저는 이것이 올해만큼 강하게 오지 않습니다.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내가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렀구나. 그냥 용서한다 말로 끝난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받으신 겁니다. 그게 그렇게 가슴이 와닿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여러분, 안 믿는 자가요, 어떻게 될 것인가 딱 보이면요, 기독교에서 이 영생의 삶이 딱 들어오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도요, 그냥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낮 시간에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 만나서 내가 간곡하게 회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왜냐하면 그분이 회개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나. 오래간만에 제가 찾아가서 이런 권고 드렸습니다. 간곡하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이 성탄의 선물이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18절부터 볼까요?
예수의 나심은, 이 탄생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렇게 약혼하고 유대인은 정혼합니다. 근데 약혼만 했기 때문에 동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으로 아기가 태어난 겁니다. 남자의 몸을 섞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가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고 가만히 끊고 있어. 요셉이 생각해보니까요, 나하고 잠자리 하지 않았는데 아니 임신을 했다니 말도 아니야. 근데 소문내고 하면요, 마리아는 돌에 맞았습니다. 돌에 맞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냥 가만히 끊자 하고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꿈에 나타난 말입니다.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이 잉태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몸은 사람의 몸을 갖고 있지만은 사람의 몸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단지 사람의 몸을 입었다 뿐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이 구원한다는 말은요, 인생은 그냥 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우리 주일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이걸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옥 갑니다. 이건요, 구원, 지옥 갈 영혼을 건져주신, 지옥 갈 영혼을 건져주시는 게 이게 구원입니다. 물에 떠내려간 사람을 건져주는 게 구원이죠. 불 속에 있는 사람을 소방수가 막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내주면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런데 22절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미 구약에 약속된 겁니다.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구약에 약속된 내용입니다. 보라,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7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회개하고 나면요,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나냐면요, 주님이 내 삶에 함께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돼요. 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다는 말 한 분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걸 확신합니다. 오늘도 장동훈 목사님하고 기도하면서, 목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죄를 회개하면요, 기도에 확신이 생겨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되겠구나.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알아요? 기도 확신이 없어. 근데 내가 회개하면요, 하나님과 내가 너무나 마음이 가까워.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삶을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사면당하고 김경수에, 이 사람들이요, 난 죄가 없는데 가져가지고 일 안 합니다. 이 사람들 석방시켜주면 이제부터 잘 살겠습니다. 석방시켜주면 옛날하고 똑같이 살 겁니다. 이러면 석방시켜서 안 시켜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얘기할까요?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은 죄를 보고 이 대통령이요, 너무 불쌍했어요. 그 가족을 받아 불쌍하고 해서. 그래서 사면을 딱 허락했어요. 사면. 당신의 죄를 사면하니까 잘못했다 그러고 이제부터 새 삶을 살라고 하니까요, 이 사형수가요, 거부했어요. 싫다고. 그래서 사형당했습니다. 이게 미국 역사에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회개하라 할 때요, 회개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왜 이 말씀을 들려주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는 내용입니다. 목사는 이 말씀 따라 여러분에게 바로 인도하지 않으면요, 목사가 버림받아요. 제가 이 말씀 바로 전하지 않으면요, 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바로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 조금 듣기 불편해도. 근데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일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젠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이제는 과거에 살았던 그 삶을 살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렵게 산다는 겁니다. 이제는 거룩하게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은 죄짓기 좋아하냐? 육신은 죄짓기 좋아해요. 목사도 별 수 없어요. 육신을 따른 육신의 일, 영을 따른 자는, 영은 하나님 말씀 말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멸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영생을 얻고 평안한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런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날마다 목사인 저도 육신의 생각이 올라와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진정한 성탄은요, 나의 죄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은 성탄절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루돌프 사슴고 힘든 사이로 설매를 타고,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종교적인 집회일 뿐이고요, 우리에게 엄청난 감격과 기쁨이 아닙니다. 이 성탄절 여러분 그냥 맞을 수 있나요? 내 인생에 이처럼 벅찬 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지금 죄짓고 살고 죄 가운데 산다면요,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부탁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회개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확실한 성탄절을 맞는 겁니다. 자, 오늘 찬양을 하나 부르겠는데 이 찬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찬양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양손과 발에 세개 못을 박았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높은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에 올리며 피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섰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정결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섰네. 비웃는 그 무리를 주의 옷 벗긴 후에 그 몸 아버지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섰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 아버지, 내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씻었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탄절이 나를 내 죄를 용서하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맞는 성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의 뜻을 모르고 그냥 즐겁게 뛰어노는 종교적인 절기가 아니라 내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내 죄와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나도 믿고 이 가족들, 이웃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며 저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 영혼들이 이 성탄의 메시지가 저들의 가슴속에 일생 동안 지우지 않는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